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무슨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 보좌에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성공자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피 언약 잊어버리고 예배 실패자였어요. 피가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없으니까 이거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실패한 가인이 어찌 됐어요? 막 혈기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동생이 막 믿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예요. 예배에 성공한 이 아벨이 순교자가, 첫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피가 말을 해요. 말을 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지나면서 강단 메시지에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5대 보혈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이 보혈의 피 언약이 흐르는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5대 보혈을 흘리면서 죄와 싸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 소리,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의 소리, 뿌린 피의 소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피로서 호소하고 있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 피로서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피로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로서 호소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로 사실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어떠니 물었더니 이 복음을 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피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그 피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피소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피소리가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호소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피로서 말씀하신지 뭘까요? 할렐루야. 어째 우리 한 분만 알고 계시나? 피로서 호소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앱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피소리. 우리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 피소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외쳤는데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5대 보혈을 흘려서 주님이 친히 피소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알아듣고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로 29절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주님이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으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다 홍수에 멸망받고 말았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경고했어요. 빨리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라. 유황불로 심판받는다. 죄악 중에 멸망한다.
빨리 떠나라. 그래서 지체하다가 천사들이 막 억지로 끄집어냈어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 뻘글벗고 받는 부끄러운 구원. 그것도 롯의 처는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뭘 됐죠?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롯의 사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을 때에 농담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어요. 유황불에 다 심판받고 말았어요. 그것을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흑암 세력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주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뭐죠? 천사들을 전하만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의 하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느라 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다 흔들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이렇게 사회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거 계속 해야 되겠네?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랩런트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 중직자들이 예비 중직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민이라. 하나님의 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사람들한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의 불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심판의 불이 내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오늘도 이 구원의 길 붙잡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소리 5대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무엇에 피를 뿌려주셨는가, 주님의 피소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예수님께서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그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핏소리, 우리 주님의 순종의 핏소리, 우리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핏소리가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핏소리가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최고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다른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것은 쉬지 말고 하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만큼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복받은 집 그걸 우리 문에 붙여놨더라고요. 진짜 좋더만. 들어가면서 복받은 집, 복받은 집, 복받은 집, 나오면서 복받은 집, 복받은 집, 복받은 집. 우리 집에는 앞에만 붙여놨더라고. 나 하나 더 어디서 구해가지고 뒤에도 하나 붙여놔야 되겠어. 들어가면서 복받은 집, 나오면서 복받은 집. 복받은 집 맞아요, 안 맞아요? 복받은 맞아요.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 바른 집입니다. 구원의 길이 선포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너는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아래에 있지 않냐고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런 복 받을까 싶어가지고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 받아버리면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돼 버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놓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핏소리가 되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핏소리가 주님 보호자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보호자에 상달되는 기도가 주님의 피소리입니다. 피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주님의 피소리다. 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피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응답 못 받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천국 열쇠, 무엇이든지 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쇠가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열쇠가 중요해요.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좋은 차를 사줘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차 앞으로 가면은 지가 알아서 문이 철커덕 이렇게 열리더라고. 야, 참 좋네. 너무 좋은 차네.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주님의 피소리.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피소리가 하늘 보좌에 호소하는 거예요.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확신이 300% 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것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세력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 가시는 원래 창조물에는 없던 거예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났어요. 가시. 이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속량의 피소리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가 이제 노예시장에 가면 노예가 팔려가잖아요. 온 가족이 엄마 노예, 아빠 노예, 딸 노예, 아들 노예 막 이렇게 줄 서가서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이 집으로 팔려가고, 딸은 저 집으로 팔려가고, 엄마는 저 집으로 팔려가고, 아빠는 저 집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뿔뿔이 가족이 흩어질 상황인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이 노예를 전부 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전부 다 사가지고 그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노예에서 완전 해방, 죄에서 해방, 사탄 마귀의 손에서 해방,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 그게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속량의 피소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건져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나의 신분, 권세, 축복,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의 가치성을 모르고 함부로 살고 막 이상하게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타락했는데요. 여러분, 타락해도 그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돈 어디 갔노? 10,000원짜리 집 밟아가지고 꾸겨져 버렸어. 그럼 10,000원짜리 그 가치 없나요? 가치는 그대로예요. 좀 흙이 묻고 좀 이렇게 구겨졌을 뿐이지 그 10,000원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다 보면은 좀 구겨질 수도 있고
뭐 흙도 묻을 수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질병 들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고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치가 떨어진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축복을 가진 존재,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빅터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바보 소리를 듣고 자랐어.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느냐, 아빠가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느냐, 엄마가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느냐, 집안에서 바보로 통해버리네. 이게 소문 나야 안 나요? 동네방네 소문 나가지고 바보 어디로 가노? 이름이 바보가 돼버렸어. 야 이 바보야 니 뭐하노? 이게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까지 소문 나겠어 안 나겠어요? 학교에 갔더니 다 소문 나가지고 어째 바보 저 가네, 바보 어디 가는데 아주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모르고 나는 바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바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도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도 바보처럼, 공부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바보니까 공부 잘할 수가 없지. 잘하면 안 되지. 바보처럼 공부하고 인생이 바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IQ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최고 높은 IQ가 나왔네. 그 교장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한번 때려 패고, 야 너 천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왜? 나 바보 아닌데요? 야 이놈아 이번에 우리 IQ 테스트 했는데 네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 IQ가 높아 이놈아. 왜? 그래요? 너는 천재야 이놈아. 천재야. 바보가 변하여 천재가 들어가 버렸어. 그때부터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고 천재처럼 공부하니까 천재 돼야 안 돼요? 원래 천재인데 바보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 이번에 강단 메시지 받았습니까? 저번에 내가 없을 때에 남한 장군이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부하가 장군님 아니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모욕만 하면 깨끗이 난다는데 그냥 갈랍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왔나 관광 왔나 알지. 치료받으러 왔지. 그대로 홀랑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욕했잖아요. 6번째까지 모욕했는데도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 오히려 물에 팅팅 불어가지고 문둥병이 팅팅 불어가지고 더 영하게 돼버렸어. 그때 포기하면 안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7번 모욕하고 나오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더라. 살이 깨끗이 치유받아 버렸잖아요. 옆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아르발 강이 있는데 그거 가서 모욕하지 뭐. 갑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장가 가면은 마누라 말을 잘 듣고 차 타면 내비 아가씨 말을 잘 듣고 골프장에 가면은 캐디 아가씨가 있어. 그 캐디 말을 잘 들으라 그러대.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에? 똥꼬지 부리지 말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줄 때 그걸 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을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교회 오면은 누구 말 잘 들어야 될까? 교회는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우리 교회는 여성들도 많아요. 김숙자 전도사님, 이명숙 전도사님, 여성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또 사모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면은 이런 분들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뭐하다 그래 갔나? 바보 이야기 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자꾸 바보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보로 끝날 뻔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 불려가지고 너는 바보 아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천재 마인드가 들어가는 순간에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고 천재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천재 지혜를 가진 자. 내가 누구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속량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완전 회복시켜버렸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복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시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기념비적인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 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무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 주님이 피로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주님의 피소리로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 피소리가 되었어.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량해서 믿기만 하면 돼요.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속량됐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가도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가시체를 쓰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 육 전인 치유를 하셨어요. 전인 치유. 우리는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건강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 내 삶의 문제까지, 경제 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39차례의 모진 채찍을 맞았는데 우리가 그 영화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피투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주님의 피소리입니다. 주님이 피소리가 되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의 질병을 다 고쳤다. 우리 주님의 피소리, 치유의 피소리. 여러분 이 치유의 피소리를 들었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치유됩니다. 저번에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대요. 우리 기쁨이가 어릴 때 아플 때가 있었는데 기쁨이를 놓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채찍 맞는 것이 보여줬대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핏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기쁨이가 깨끗이 치유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들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붙들고 주님의 핏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핏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배 시간 치유사에 가잖아요.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핏소리가 되어서 전달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또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호 우리 권사님하고 신방 갔다 왔는데 권사님이 그러대요. 우리 전사님 같이 들었잖아. 혈관이 막 8군데가 막혀 있다가 그게 다 뚫혀버렸대요. 의사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아픈 사람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하잖아요. 다친 것은 열릴지어다 하잖아요. 그때 아멘으로 받으면 치료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때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것이 주님의 핏소리가 되어서 나에게 들려지는 날 그거는 치료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남성일 장로님 그런 간증하셨다고 그러죠. 우리 김수작 전사님한테. 병원에 이제 가 계실 때에 우리가 신방 가서 이사야 54 5절 6절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 붙들고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이라며 막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그것이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핏소리가 되어서 나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면서 주님이 치유의 핏소리가 되었어 들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이 치유 망대를 세워서 주님의 핏소리를 전달하고 있어요. 치유의 핏소리가 전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을 주님의 치유의 피소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밖에서 흘리신 보혈. 이 보혈은 무슨 보혈의 피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수진 피택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 With Emmanuel oneness.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함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내 이웃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모시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임마누엘의 피소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피소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으면서 임마누엘의 피소리가 되어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되었어. 주님의 피소리가 되었어. 이 임마누엘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언약 붙잡고 다니엘이 최고의 응답 받았고요, 이 언약 붙잡고 에스더가 포로 시대에 최고의 응답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위더 임마누엘 완내서의 축복, 주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리신 보혈의 피,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완성된 피소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5대 보혈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고여있던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우리 예수님이 심장에 찔려 흘리신 보혈,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으로 지은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이 5대 보혈을 가지고 이 불신앙 불순종과 싸우라, 저주와 싸우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무능의 저주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질병과 싸우라.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다 고쳐놨는데 우리가 빼앗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임마누엘 못 누리게 하는 흑암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놨는데 이 완성된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과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한번 붙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딱 끊어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요, 탕자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탕자 인생, 질질 끌려다니다가 사울 같은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붙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라.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 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피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5대 보혈의 피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신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핏대가 올라가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소리가 되어서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으세요. 그 피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신목사가 핏소리 좀 나가라고 큰 소리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핏소리가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되겠어요? 핏소리가 되어서 아멘 아멘 아멘, 이 핏소리가 돼야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박자가 맞아야 되지, 장단이 맞아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핏소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뭐 장난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피는 가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형제 맺을 때 보면은 피를 가지고 의형제 맺잖아요.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피소리, 주님의 목소리가 되었어.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피소리가 되어서 주님께 호소하자. 가시에 찔림을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저주를 끝냈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주님의 피소리가 되자.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했으니까 치유의 피소리가 되자. 주님이 못에 박혀서 다 이루었다, 임마누엘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복음을 237, 5천 종족까지 전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